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726쪽쯤 됩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느헤미야 설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죠.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훌륭한 정치인이고 그리고 탁월한 행정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입니다. 많은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뚫고 이겨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는 이름의 뜻대로 성벽을 보수함으로써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큰 그 이름처럼 산 아주 신앙의 위인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느헤미야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난 2년 한 6개월여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고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영과 육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또 함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전체가 1장에서 13장까지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는 이제 성벽 재건을 다루고요. 8장에서 13장까지는 이 영적인 재건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회고하는 자서전과 같은 회상의 부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여기 이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주전으로 하면 주전 446년쯤 됩니다. 남왕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게 주전 586년이고요. 그렇게 멸망당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다음에 586년에서 한 50여 년 지난 다음에 이 근동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메데와 파사가 등극을 합니다. 메데와 파사는 세계사에서 이제 페르시아라고 말하는 이제 제국이지요. 그래서 그때 제국이 들어서고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귀환이 명령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장에 요약을 해봤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86년에 이제 멸망한 후에 한 50여 년 지난 후에 다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 1차 귀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포로민들이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80여 년 지나서 이제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458년에 이제 2차 귀환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귀환은 그로부터 한 10여 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포로 귀환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바로 이제 445년쯤에 새로운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거기서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역할은 뭐였냐면 이제 왕의 수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담당한다니까 요즘식으로 무슨 바텐더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당시에 왕을 죽이려 하는 독살의 음모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지근해 두고 왕을 섬기도록 하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경호실장 같은, 아주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중요한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느헤미야에게 이제 동생이 먼저 유다 예루살렘 땅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땅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하나니가, 여기 이제 보면 형제라 그랬는데 형제라는 의미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기 때문에 진짜 친형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뒤에 느헤미야 이제 7장에 가보면은 여기 내 동생 하나니라는 그런 아우 하나니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친동생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동생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 뭐라고 물어봤어요? 야, 너 이번에 기념품 뭐 사왔니? 너 이번에 여행에 뭐 맛있는 거 뭐 있었니? 관광지 어디 있었니? 어디 좋은 데 있었니? 그게 아니라 2절 하반절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어봤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왕의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 부러운 것이 없는 부귀와 명예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상류층과 견주어 봐도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 안락하게 그 제국 땅에서 살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저 멀리 떨어진 그리고 그 동족의 그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그 돌아온 동생에게 그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상황은 어떤지 형편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니가 대답을 하죠. 자, 갔다 온 보고인데요. 갔다 온 보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이제 이 보고 속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형편이 어때요?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누굴까? 주전 586년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그 끌려갔던 포로가 있는 반면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1차, 2차 이 귀환이 있었는데 그 1, 2차 귀환 때 돌아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모두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보고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문들이 온전할 리가 없겠죠. 성문들은 불탔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니가 보고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일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무너진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일은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언제 일이냐면요, 140여 년 일이에요. 445년이니까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그때 무너졌던 성벽, 그때 불타 없어진 성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죠. 이미 140여 년 전에 그런 공격에 의해서 폐허가 되었는데, 그리고 첫 번째 귀환한 스룹바벨이 귀환한 지도 벌써 90년, 100여 년이 다 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수산가의 거리는 약 1500km예요. 요즘도 1500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 고대에 1500km를 걸어서 또 뭐 말을 타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2억 마리, 아주 수천 리 멀리에 있는 그 동족들입니다. 그리고
역사로부터도 오랜 전에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듣고 그들의 형편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자, 4절에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4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동생 하나니의 예루살렘에 갔다 와 그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형편과 성이 그대로 무너져 있고 성문이 불타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의 반응은 뭐였어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서 울고 그랬습니다. 여기 울고라는 그 표현은요, 잠깐 흐느껴 오는 것이 아니라 통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곡을 했어요. 크게 충격을 받고 크게 통곡을 했습니다. 아마 하도 울어서 그의 눈이 퉁퉁 불어서 이제 왕 앞에 나와서 왕의 수를 따라주는 이 공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마 몇 번씩이나 세수를 하고 왕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수하고 아마 나가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원통해 할까요? 참 안 됐네. 뭐 그 정도 한번 생각해 주는 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리에 그 소식을 안고 듣자마자 앉아서 통곡하면서 금식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140여 년 전에 무너진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사람들 한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족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만난 적도 없는데 그들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래서 주석가들도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14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아무리 동족이라 하지만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석가들이 하나 첨가하는 해석이 뭐냐면, 물론 140여 년 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여전히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성을 보면서도 아파하지만은 특별히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10여 년, 느헤미야가 귀환하기 전 10여 년 전에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에스라 4장에 보면 그때 재건할 때도 주변에 있던 요단 서편의 도비아와 같은 많은 대적들이 공격해서 그것을 그 심각한 위험과 또 방해를 경험을 합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듣고 그 안타까움과 충격과 슬픔을 아마도 표현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그 무너져 있고 이미 오래돼서 그 땅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뭐 눈앞에 펴지만 그것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아무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그때, 저 이역만리 먼 곳에 있는 이 느헤미야는 그 땅의 폐허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땅이 무너져 있고 폐허가 돼 있고 그 동족들이 당하는,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적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큰 위험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상황을 보고서 이렇게 눈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다, 동족에 당하는 그 아픔을 보고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저렇게 아파하면서 슬퍼하는구나, 통곡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마음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말아야 되는 것은 느헤미야가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금식하는 이유는 그 눈앞에 폐허가 되는 현실 너머의 또 다른 진정한 현실을 보았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그 눈앞에 무너진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벽의 그 고단한 현실, 그 고통받는 그 동족들의 고통을 보면서 보았던 그 현실 너머의 진정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지 못하고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짓밟히는 그 현실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당연한 운명인 것처럼 그냥 무너져 있는 그 폐허를 보면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슬퍼 통곡하면서 눈물 지으며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물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타는 목마름의 표현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타는 목마름의 표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강의 첫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본데 이것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무도 그것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2년 6개월 지나면서 우리가 여러 부분에서 영적으로도 예배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일상이 많은 부분 무너져 있어요. 근데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한 2년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거예요. 그건 늘 그랬던 것처럼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140여 년 전 무너진 그 성벽 무너진 폐허를 보고서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멸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눈물지며 애통해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과 또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많이 보고 계신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한 2주 전인가 제가 드라마를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세계관 강의를 하는데 세계관 강의 때 쓰는 질문이 드라마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 드라마의 3남매 중 막내인 그 연미정이라는 주인공이 밤중에 산길을 오르면서 내레이션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서 교회 다닐 때 기도 제목 적어내는 게 있었는데 애들이 쓴 걸 보고 이런 걸 왜 기도하지? 성적, 원하는 학교, 교우관계, 고작 이런 걸 기도한다고? 신인데? 난 궁금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 나 뭐예요? 나 여기 왜 있어요? 여러분, 이 자매가 다녔던 교회학교 교육이 상당히 체계가 잘 잡혀 있던 것 같아요. 어려서 이런 기도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그것을 가르쳐 줬는지 본인이 알았는지.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한 질문이 뭐예요? 나 뭐예요? 나 누구예요? 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 왜 여기 있어요?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나는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질문입니까? 철학과 모든 종교와 모든 세계관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어디서 왔고 왜 있고 이 끝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사람들이 다 해요. 좀 더 이렇게 일찍부터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젊을 때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중년이 돼서 이 심각한 질문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물어봐요. 나 누굽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있죠? 왜 살죠?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이 그것에 대해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누구예요? 나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교리에 잘 적어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대답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찬양하는 것, 이게 하나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계세요. 또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실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그렇게 속량하신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 되는 거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소해 보이고 단순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건 종교개혁자들도 그들의 표어로 삼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종교개혁자들도 내건 이 표어입니다. 그런데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우리가 단순히 소요리 문답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단순한 어떤 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리 정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되고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의 삶의 목적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살아야 할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그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왜 조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많이 세우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들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생명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는데도 그것에 무디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음에도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음에도 그것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고,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워낙 말을 잘하지만, 워낙 우리가 잘 얘기하는 주제지만 막상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게 뭐지?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거 생각나요. 되게 이렇게 무슨 영화제나 또 예술제 뭐 이런 시상할 때 우승하고 또 좋은 성적을 받고, 그때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흐뭇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 감사하고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거나 뭔가 업적을 이루거나 뭔가 남이 정말 박수 쳐줄 만한 위대한 일을 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고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영역에서 내가 어떤 월등한 실력을 내고 실력을 발휘하고 성적을 내고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자리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희생하고 섬기고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개념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란 것이 뭔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박수받는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자질구레해 보이지만 사소한 그 일이지만 그 일을 죽게 하듯 성실히 감당할 때 좁은 문으로 가고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난 9주 동안 살펴봤던 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잘 읽고 주기도문을 기도하면 거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얘기합니다. 청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을 송영하며 찬양하면서 맞추게 됩니다.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 했어요. 이 나라와 권세는 이어져요.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이 질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질문을 바꿔보면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해 보십시오. 나를 움직이는 것, 가만히 제자리에 있는 나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자리, 어떤 명예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박수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어떤 명품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종할 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힘쓰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는 주기도문에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우리가 찬양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라, 나의 왕국, 나의 나와바리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 영역을 넓히려 하고 내 권력과 내 힘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성공하는데 나의 영광을 받는 데는, 내가 영광 받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에는 많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관심이 없어요. 마치 우리의 모습은 오래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지 오래됐지만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발견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았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모멸당하고 있어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의식도 없고 아무런 마음 아픔도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에 무관심한 불치병에 걸려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민감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혀 있는 그 상황을 보고 눈물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1장 5절부터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1장 마지막 11절까지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가 무너진 현실을 보고 그 무너진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그 현실을 보면서 뭘 시작했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이제 그의 소원을 이제 기도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이 기도는요, 마치 150여 년 전 바벨론에게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가 그 참담한 영적인 그 참담한 현실을 내다보면서 이사야가 했던 기도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어요. 이사야가 했던 그 기도 63장 이사야 63장 19절 그리고 64장 1절에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사야의 기도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아멘. 19절에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가 보는 현실이에요. 마치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그 예루살렘의 그 현실을, 영적인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처럼 19절 보니까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이 현실이 이렇게 참담하고 우리의 이 현실이 이렇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 영적인 현실을 바라봅니다. 그것에 애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1절 기도하며 나아가요. 뭐라고 기도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했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가르고 임하소서. 바로 그 찬양이 64장 이 1절의 말씀을 가사로 해서 작곡되어진 찬양인 것입니다. 여기 원하건대 했습니다. 원하건대, 그 간절한 갈망과 소망을 표현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원하건대를 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오 하고 번역했어요. 영어로 OH, 우리말로 오 감탄사로. 그래서 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오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강림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오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흥을 갈구하고 있는 자에게 있는 탄식에 찬 갈망의 표현이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의 그 간절한 탄식의 고백이 뭐라고요? 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기도였고 느헤미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안 했죠. 첫 번째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고 나의 영광, 나의 나라, 나의 권능에만 관심 갖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목마른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우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간절히 바라며 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 예루살렘 사람 그 아무도 그 영적인 현실을 보고 우는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역만리 1500km 떨어진 그곳에서 수산성에서 안락한 삶 아무런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과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될 그 느헤미야가 그 형편을 듣고 마음 가운데 탄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간절히 구하면서 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 현실을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해서 다 당연하게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눈에는 달랐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모멸당하는 그 현실에 이 마음이 깨어지고 마음이 속상하여서 어찌할 줄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했던 건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 주옵소서.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현실, 이 무너진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조국교회도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교회의 영적인 현실을 보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서 우는 성도 있습니까? 영적인 현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그 현실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조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뭐 어제 오늘 일인가, 오래되었으니까 뭐 아유 상관하지 마, 그 별난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지탄받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안타까워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소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 이런 얘기했어요. 애통할 때만 새롭게 될 수 있다. 애통할 때만 새롭게 될 수 있다. 이 현실을 바라보고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애통할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나의 나라요? 나의 권세와 권능이요? 아니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애타게 바라는 그 눈물을 다시 한번 이번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애통의 눈물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애통의 눈물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보고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